예수님은 이 땅에 33년이라는 짧은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못한 일을 행하셨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 있는 사람, 또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람 중에 내가 내 인생에서 모든 것을 원하고 바라는 것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고백할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요? 죽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면 누구나 다 왜 이렇게 살았지? 좀 더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후회되게 사는 게 많지? 다 여운이 남고 괴로움이 있고 후회투성이의 인생인데 예수님은 33년의 인생을 사시면서 다 이루었다. 물론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다 이루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이 자기에게 이루어진 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짧은 인생이든 긴 인생이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짧은 기간 동안에 특별히 공생의 3년여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에게 특별히 집중해서 준비를 시키셨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준비를 하거나 어떤 훈련을 받을 때에는 반드시 수료라고 하는 게 있고 졸업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서 죽으실 날이 이제 가까워졌어요. 제자들과 이제는 헤어져야 될 시간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은 영원히 함께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을 이 땅에 남겨놓으셔야만 됐기 때문에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이제 제자들을 하산시켜야 될 그때가 가까워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이제 예수님께서 그동안에 사역했던 모든 것을 마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들 좀 졸업을 해야 될 때가 가까웠구나. 저는 그렇게 이것을 해석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을 향해 이제 나가야 될 제자들에게 과연 예수님은 무엇을 준비시켜 주셔야만 했을까? 이거를 깊이 생각을 하셨을 거다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지금 유치원에서 초등에서 중등에서 고등에서 대학으로 가는 학생들이 각 학년을 더 넘어가면서 지식으로 제일 먼저 준비를 하죠. 경험으로 준비를 합니다. 또한 인간관계에 이제 더 넓어지는 네트워크, 인적 네트워크로 준비를 하면서 세상을 향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준비가 잘 된 학생들, 준비가 잘 된 아이들은 정말 세상에 날개를 달고 헐헐 날아갈 것이고 초, 중, 고, 대학을 준비를 하지 못한 그러한 학생들은 또다시 준비를 해야만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겠죠. 과연 예수님께서는 졸업을 앞둔 제자들에게 무엇을 준비시켜야만 했을까? 또 오늘 졸업을 앞두고 있는 우리 학생들은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 더 한 단계 진급하는 그 단계를 향해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이것을 여러분과 세 가지로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랑을 준비시켰습니다. 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한 학년 올라가고 또 한 단계 더 높은 이제 단계의 학교로 진학하게 될 때 바라는 것이 있겠죠. 그것은 더 많은 지식, 또 이 세상이 필요로 하고 원하는 지혜를 더 갖기를 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역경에도 굴하지 아니하는 튼튼한 체력, 불굴의 의지력, 그리고 인내력을 아이들이 좀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요. 또 더 좋은 친구들, 더 좋은 선생님들, 그리고 인적 네트워크가 많아져서 우리 아이들의 인맥이 풍부해져 나중에 사회에 나가면 정말 더 많은 역량을 발휘하기를 원하게 될 것이는 것이죠. 그것은 어떤 부모나 다 원하고 바라는 것일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런 것을 준비시키고 싶지 않았을까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지식, 경험,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또 제자들을 둘씩 보내시면서 귀신도 쫓아내는 능력도 주셨고
또 그 제자들로 하여금 세상을 변혁시킬 수 있는 열정과 원동력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것 중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준비시키고자 하셨던 것은 바로 사랑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도 바로 오늘 1절에 보면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일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때로는 버리거나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거나 아니면 신앙을 우리가 완전히 배신하고 다른 데로 가거나 그런 일은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크게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사랑을 받는다면 우리도 사람을 사랑하기에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여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 사람에 대한 사랑을 보게 되면 너무너무나도 조건적인 게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내게 잘해주면 사랑해주고, 내게 유익을 주면 사랑해주고, 내게 뭐를 주면 사랑해주고, give and take, 주고 받거니 하는 사랑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족식, 발을 씻겨주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무한한 사랑, 그리고 변함이 없는 사랑, 이 세상과 반대되는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랑과 깊이와 넓이를 제자들에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을 사람들에게 표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표현하지 아니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그냥 뭐 말해야 알아? 그냥 내 눈만 보면 알지 않아? 우리 남편들이, 아내들이, 여보, 나한테 좀 사랑한다고 좀 표현 좀 해줘. 그러면 무뚝뚝한 남편들이 하는 말이, 꼭 말로 해야만 되는 거야? 내 눈을 봐봐. 사랑하고 있잖아. 근데 여러분, 그 눈만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진짜로? 우리 아내분들이시여. 정말 남편의 눈만 보면 이 남편이 나를 지금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랑의 끈이 떨어졌는지, 아니면 사랑의 온도가 지금 냉랭하게 식어 있는지 보면 알아요? 네. 남자분들은 안다고 하고 여자분들은 모른다고 하는데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목사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나를 안 사랑하는지 저의 눈만 보면 여러분 알아요? 알아요? 텔레파시 잘 통하는데요? 사랑은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로도 표현하고 언어로도 표현하고 물질로도 표현하고 관심으로도 표현하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은 표현을 통해서 더 사랑이 넘치는 우리 가정 또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졸업하는 우리 학생들과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사랑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으로 준비된 사람은 일보다는 사람을 중시하게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30%는 자기의 실력으로 올라가서 성공한답니다. 나머지 70%의 사람들은 인간관계가 좋아서 성공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하는 것이죠. 바로 이 인간관계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이 바로 인간관계의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남을 배려해주고 남을 먼저 이해해주고 용서해주는 이 사랑이야말로 이 세상의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에도 가장 핵심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위대한 힘도 바로 사랑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사랑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실제로 표현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고통과 저주의 상징인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상징이고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고 또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친히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 생각을 몸으로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제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방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십자가를 사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십자가를 따라가지 않도록 하는 것,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것은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것입니다. 왜냐? 바로 거기에 사랑이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고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능력이 있기 때문임을 사탄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시되 십자가를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내가 지고 가야 될 그 십자가도 사랑의 그런 마음으로 짊어지고 가게 될 때에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만들고 사랑 안에 허다한 죄를 다 덮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경험이 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제자들이 이런 사랑으로 무장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랐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오늘 졸업을 맞이하는 우리 학생들, 바로 이 예수님의 이 사랑으로 무장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섬김을 준비시켰습니다. 네, 섬김을 준비시켰다.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예수님의 그 최고의 사랑, 그 표현은 가장 낮아지는 발을 씻는 것에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대접받기를 좋아합니다. 목사도 역시 대접받기를 좋아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목회자가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게 뭘까요? 강대상에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욕심을 버리십시오. 여러분 낮아지십시오. 여러분 남을 섬기십시오. 라고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처음부터는 아니겠죠. 목사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여러분 저를 사랑해 주십시오. 여러분 저를 섬겨 주십시오. 여러분 자기가 말한 거하고 이율배반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목사님들은 아닙니다. 개중에 몇몇 목사님들이 그런 목사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일까? 저는 성공의 정의를 그렇게 내립니다. 바라고 원하고 자기가 쟁취하려고 하는 것을 가지는 것, 그것은 세상의 성공이죠.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위에 올라가는 것, 세상의 성공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이제 한 20여 년 목회 생활을 하면서 예전에 청년 때, 그다음에 목회 초년 때에 가졌던 성공의 정의와 지금은 많이 다릅니다. 지금 저의 성공의 정의는 이런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믿고 내가 말한 것을 내가 지킬 수만 있다면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말한 것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합리적인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중한 것이라고 얘기해 놓고서는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될 때 얼마나 괴로울까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얼마나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일까요? 나를 속일 수 있다면 남을 속이는 것은 너무 쉽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많이 요즘에 묵상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성공이라 내가 믿고 내가 말한 대로 그대로 내가 살 수만 있다면 세상이 뭐라 하든 세상의 관점이 뭐라 하든 세상 사람의 눈높이가 어떠하든 간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대인들은 대접받고 높아지기를 좋아하고 그런 직업에 종사하는 것을 다들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서비스가 지금 아주 고도화 발달되어져 있는 이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서비스라고 하는 이 말의 어원을 생각해 본다면 다른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 서비스라고 하는 이 말은 라틴어, 어원이 라틴어인데 서르베노라고 하는 노예에서 출발이 되었어요. 여기서 영어인 servant라고 하는 종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고 서비스라고 하는 봉사, 이 단어가 이제 발전되게 된 것입니다. 사전적인 정의로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정신적, 육체적인 노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사업을 하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돈을 투자하고 경향이 너무나도 심화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우리들에게 진정한 서비스가 뭔지를 몸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으면서요. 그 당시에 세상의 가치관하고 완전히 반대의 가치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발을 씻긴다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요즘에는 이제 다들 편리한 세상을 살고 있겠지만은 집에 가셔서 발을 씻으려면 발 씻으세요? 집에 가시면? 발 안 씻으세요? 여러분의 발은 너무 깨끗하니까 안 씻으세요. 저도 매일 밤마다 집에 들어가면은 자기 전에 이제 세수하고 발 씻어야 되잖아요. 예, 다 씻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들 이제 샤워실이 있으니까 샤워기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씻습니다. 그런 시설이 없는 분들은 당연히 세숫대야 떠놓고 따뜻한 물 받아서 씻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누군가의 내가 발을 씻겨줘야 된다라고 할 때에는 좀 우리의 모습이 달라져야만 되죠. 일단은 샤워기로 씻기든 아니면 세숫대야로 씻기든 누군가의 발을 씻으려고 하는데 허리 꼿꼿하게 솟고 빳빳하게 서가지고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누군가의 발을 씻으려면 샤워기든 세숫대야든 반드시 그 발 씻겨야 될 그 사람 앞에 뭐를 꿇어야 돼요? 그렇지, 무릎을 꿇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세족식의 핵심인 것이에요. 네. 따뜻한 물이든 그 세숫대야가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그 앉아있는 그 의자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즉 그 얘기는 뭐예요?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내가 당신을 섬깁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세조식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육신의 무릎을 꿇는 것은 그것도 모멸적인 것이고 때로는 자존심 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죽음이 앞에 있으면 그거를 무릅쓰고도 무릎을 꿇죠. 그죠? 총칼이 앞에 있는데 너 무릎 꿇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꿇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죽는다고 하는데 죽는 것보다는 무릎 꿇는 게 낫죠.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무릎을 꿇는 것은 그것도 어느 정도 어렵지만 마음의 무릎을 꿇는 것은 총칼로 될까요? 그건 안 됩니다. 마음의 무릎을 꿇게 만드는 것은 돈으로 될까요? 안 됩니다. 육신의 무릎은 돈으로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돈 얼마 확 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무릎을 꿇을 수 있습니다. 돈, 권력, 총칼로, 무력으로 사람의 무릎을 꿇을 수는 있습니다. 꿇게 만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무릎 꿇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 시간이 지나서 언젠가 내가 돈을 많이 벌면, 언젠가 내가 다시 총칼을 가지면, 언젠가 내가 다시 권력을 가지면 내가 너를 무릎 꿇게 만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왜? 마음의 무릎을 꿇지는 않으니까요. 여러분, 누가 마음의 무릎을 진짜 꿇을 수 있게 만들까요? 그것은 돈도 완력도 권력도 총칼도 아닌 바로 사랑과 진정한 섬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제자들은 세상에 나가서 어쩌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발휘하면서 기적을 나타내면서 귀신을 내어 쫓으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 내가 스승으로서 너희들의 제 발을 씻겼다고 하는 그 섬김을 너희들은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은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정말로 믿으십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는 진정성과 그 깊이는 바로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들을 향한 섬김과 낮아짐, 겸손과 자기 부인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목사로서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해드리고 이러한 원리와 이러한 놀라운 진리를 깨달으면서 목사가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낮아져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말이죠. 내가 더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더 나를 포기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더 깊어지고 더 커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졸업하는 학생들과 또한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사랑과 섬김의 의미를 꼭 깨달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학년 더 진급하고 또 한 단계 더 높은 학교로 더 올라갈수록 더 낮아 있는 내 후배들을 사랑하고 또 교회로서 얘기하면은 직분이 더 높아간다는 건 아닙니다. 직분은 계급이 아니니까 아직까지 직분을 못 받은 사람들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더 사랑하고 용서해주는 그러한 것이야말로 진정 예수님의 섬김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만 우리는 서비스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에요.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시각장애인으로 참 큰 영향력을 끼쳤던 강영우 박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쓴 책에 보면 미국의 유명한 대학 동부 아이비리그 대학들을 설립했던 사무엘 필립과 존 필립의 아들이 성경에 나오는 성서의 두 곳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과 누가복음 6장 38절에 기초하여서 학교들을 세워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들이 주장했던 그 건학, 그 신념, 건학의 기초가 되는 생각이 무엇이었을까?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지역사회를 위하고 국가를 위하는 것. 즉 대의를 위해서 소의, 나 자신을 희생하는 것. 어쩌면 이런 나 자신이 아닌 다른 더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그러한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고 존경했던 그런 분위기가 분명히 우리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존경하기보다는 왜 저렇게 살지? 그냥 자기를 위해서 살면 좋을 텐데 철저하게 자기 자신, 자기의 이익을 먼저 철저한 개인주의적인 그런 사회로 지금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로지 나.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이, 모든 교회 공동체원들이 오직 나의 축복, 나의 건강, 나의 유익, 오로지 나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공동체야말로 모래알이 모여있는 것 같이 금방 부서지는 것, 그것은 시간 문제일 것입니다. 나의 유익이 아닌 지역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내가 희생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지금 너무 폄하하고 있는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조식을 통하여 보여주신 그 놀라운 그 의미도 바로 나를 위해서가 아닌 제자들을 섬기고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와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대열로 인도하기 위한 주님의 놀라운 헌신이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의 부귀영화와 행복한 인생을 꿈꾸면서 공부하고 일합니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냥 그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좀 더 근사하게 나아가서 나 자신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
일하고 공부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자신의 모든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다 쏟아붓습니다. 잘 사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자신이 세운 계획과 목표에 도달합니다. 그런데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생각과 방식으로 거기에 도달하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느끼는 것은 그곳에 올라가 봤더니, 그러한 것을 쟁취해 봤더니, 그러한 것을 느껴봤더니, 경험해 봤더니 전도서 1장 2절에 나오는 것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인생의 허물을 느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살게 될 때에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게끔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러한 자신만을 살았을 때 느끼는 이 허무함과 공허함과 그리고 인생 무상함을 예수님께서 미연에 방지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면역 주사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섬김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섬기는 사람이 되게 될 때에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고 정말 행복한 것이고 의미가 넘치게 되어져 있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정말 아름답고 예뻤던 영화 배우가 있었습니다. 오드리 헵번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나중에 죽기 전에 더 많은 그녀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유명하고 또 음악의 여인으로 그렇게 사람들의 화려한 조명을 받던 그러한 사람에서 어린아이들을 케어하고 그들의 안정과 그들의 복지를 위해서 대사가 되어서 그 참 가난하고 병든 아이들을 안고 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 물론 그 여인의 얼굴은 다 늙어서 주름이 쭈글쭈글해서 그 옛날의 그러한 아름다움은 발견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 정말 아름답다 했던 그런 오드리 헵번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아실 것입니다. 그녀가 남긴 오드리 헵번의 마지막 유언이라고 하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길어서 PPT는 제가 못했는데 한번 여러분 눈을 감고 들어보시든 아니면 눈을 뜨고 들어보시든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도 내 자녀들에게 이런 유언을 과연 남겨줄 수 있을까? 아름다운 입술을 갖고 싶으면 친절한 말을 해라.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으면 사람들에게서 좋은 점을 보아라.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으면 너의 음식을 배고픈 사람에게 나눠줘라.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갖고 싶으면 하루에 한 번 어린이가 손가락으로 너의 머리를 쓰다듬게 해라. 아름다운 자세를 갖고 싶으면 결코 너 자신이 혼자 걷고 있지 않음을 명심해서 걸어라. 사람들은 상처로부터 복구되어져야 하며 낡은 것으로부터 새로워져야 하고 병으로부터 회복되어야 하고 무지함으로부터 교화되어야 하며 고통으로부터 구원받고 또 구원받아야 한다. 결코 누구도 버려서는 안 된다. 여러분, 그 어떤 인간도 결코 버려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라. 만약 내가 도움을 주는 손이 필요하다면 너의 팔 끝에 있는 손을 이용하면 된다. 내가 더 나이가 들면 손이 2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나이가 안 들어도 손 2개라는 건 누가 다 알아요. 여러분, 손이 몇 개예요? 5살짜리에게 물어보세요. 손 몇 개야? 이렇게 물어보면 손 3개입니다. 손 4개입니다. 이런 사람 없어요. 손 2개죠. 근데 이 여인은 뭘? 내 나이가 더 들어가면 손이 2개라는 걸 알고 있을 것이다. 맨 마지막에 이렇습니다. 한 손은 너 자신을 돕는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는 손이다. 이 얘기는 뭐예요? 다른 한 손조차도 오직 나만을 위해 사용하는 이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어떻다는 거예요? 진정한 어른도, 진정한 성인도, 진정한 철이 드는 것도 아니고 오직 나를 위해, 오직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냥 철부지 인생에 불과하다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손이 몇 개입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나이가 들었어요. 이제 물론 여기 초등학생도 있지만 30, 40, 50, 60, 70, 80 되신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십니다. 두 손이랍니다. 한 손은 나를 돕는 손이고 요 한 손도 나를 돕는 손이고 이렇게 된다면 이건 아니라는 것이죠. 성김은 자신의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귀한 것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세상을 사랑해 나가는 제자들에게 바로 이런 성김의 자세를 준비시켰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자,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발을 씻은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여기 15절에 보면 여기에는 믿음이라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해요? 믿으라? 세족식이 있었던 것을 믿으라 이게 아닙니다. 너희도 행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친히 본을 보여준 거야. 그러므로 나의 본을 따라 너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대로 선김의 준비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랬을 때에 세상이 우리를 보고 저들은 진정 우리랑 다르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거룩을 준비시켰습니다. 사람은 많은데 쓸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또 홍수가 났을 때 물은 많은데 마실 물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각 교회마다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참 나를 믿는 사람, 나를 따르는 사람들은 많은데 내가 누구를 쓸까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쭉 들어보셨을 때 과연 누가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주님은 사람을 외모로 쓰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있는 사람 그 달란트대로 쓰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주님은 우리가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금수저든 흙수저든 다이아몬드 수저든 그거와 상관이 없이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집에 그릇이 얼마짜리가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릇 하나 요즘 한 10,000원 가나요? 아니면 한 50,000원 가나요? 아니면 좀 좋은 도자기 그릇 같은 경우는 10만 원, 30만 원 가겠죠. 근데 그런 그릇이 깨끗하지 않는다면 손님이 왔을 때 사용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 그들 안에다가 반찬이나 음식으로 내놓지는 못할 것입니다. 깨끗한 그릇을 주님은 사용하신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거룩하고 성결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죄와 허물을 용서받고 깨끗함을 입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보다 하나님이 쓰시는 원리는 깨끗함, 거룩함, 성결함, 구별함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일 시급한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성령의 불을 우리가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더럽고 추한 오점 허물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가장 큰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의 권세로 능력을 행하고 또한 예수의 권세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로부터 물론 처음에는 핍박도 받았지만 나중에는 칭송도 받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여겼지만 무엇보다도 제자들이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항상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기를 먼저 원하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은 사람 앞에서도 깨끗합니다. 맞죠? 역은 성립이 안 됩니다. 사람 앞에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깨끗하다. 이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사람은 사람 앞에서도 정결합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인상과 상관이 없이 그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고 그는 존중받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거룩함을 유지하고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을 성공시키기 위한 그런 단체는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에게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렇게 잘 살아가세요 라고 인도하는 그러한 것이 제1의 목적도 아닙니다. 교회의 제1의 목적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간이 알 수 없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게 만들고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전초기지가 교회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게 진정한 에클레시아가 되는 겁니다. 에클레시아 모임이죠. 그러나 그러한 사람의 모임이 아니라 구원받는 사람, 구원받기 위해서 주님을 알고 싶어서 오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 교회야말로 하나님께서 눈을 부릅뜨시고 야, 저 교회가 지금 본질을 추구하고 있구나. 저 교회에 내가 성령의 불을 내려줘야 되겠구나. 저 교회의 성도들을 내가 축복해 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주님께서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준비하고 성김으로 본을 보이고 거룩함으로 우리 마음과 몸과 뜻을 잘 준비해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고 졸업하는 학생들이 되게 될 때에 우리의 인생은 주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헛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거짓이 없으시고 번복이 없으시고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